가장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벌로 받았던 38년이라는 그 방황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5개의 나라들을 지나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전 시간에는 마지막 전쟁을 마치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인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은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았던 그 땅을 먼저 자신들에게 배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세가 그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그 대신에 너희들은 요단강 땅을 함께 건너가서 그 기업을 다 배분받을 수 있는 전쟁을 마칠 때까지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함께 떠나기로 약속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땅을 이제 딱 건너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모두 다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 입성만 남아있는 딱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단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신강야 그리고 그 가데스 무리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건 물이 더 많이 나왔다 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겠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이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라는 말은 정말로 화가 나서 그들의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 열심히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사역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실수를 통해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지만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내게 다시는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허락해 주시고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로 하여금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책을 맡겨라,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소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오늘의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분명히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못한 결과이고 그 대가이지, 하나님이 억지를 부려서 모세에게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의 사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이 바로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모세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하는 것은 나의 감정도 아니요, 나의 경험도 아니요, 나의 실력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선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제발, 원문에는 제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너가게 하사 나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참으로 간곡한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모세는 그의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지냈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인생 동안 그 누구보다도 애굽의 행정 체계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 곳곳을 돌아다녔던 모세보다 그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 모세를 불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니까, 그리고 애굽을 너무 잘 아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광야를 너무나 잘 아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모세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명하셨기에 모세라는 이름, 그들을 끌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의 자손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430년 후에 성취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광야 40년을 살고 120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는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 이름이 달려라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올림픽 결승전에 나가가지고 금메달만 딱 받으면 되는데, 금메달은 네가 갖는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딱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 저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중간에 제 잘못이 조금 있었더라도 그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랜 시간,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저한테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지금의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뒤돌아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그쳐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소원, 나의 두 눈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늘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이름, 모세의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두 글자인 그 모세라는 이름, 그것은 분명히 모세의 이름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이름이지, 내가 나의 뜻을 성취하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어떤 성공을 위해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정해주시고 계획을 짜주시고 그 선을 그어주실 때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들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가 죽기 전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 자녀들을 보고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약속의 자녀였던, 그래서 허락받았던 이삭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를 보았습니까? 야곱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43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후대에 가서 너의 족속들이 이 땅에 다시 와서 나라와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가나안 입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건 뭐 자녀 하나를 못 낳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인생에서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2세대가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광야 1세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때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자체로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나에게 결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이 우리들의 성취욕이 하나님의 사명을 뛰어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전체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우리들이 지금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꼭 나를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믿음의 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나의 감정과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일단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나는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나의 소원과 주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구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땅을 본 모세, 나도 저기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내가 저곳에서도 내가 이들을 데리고 정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 정복, 바로 그 역사, 바로 그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것이니까 너는 지금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28절에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원래 번역본에는, 다른 번역본들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은 모세가 그 땅을 봤을 때, 그 땅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나 모세의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을 새로운 사명으로 지금 모세의 시선을 여호수아에게로, 자신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옮기시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나를 향한 그 눈이 여호수아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소원이 또다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내가 직접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우리들에게는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럴 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 우리들에게 떨어진 그 새로운 사명 사이에서 잘 결정해야만 합니다. 나를 버려야,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시켜야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내 인생의 성취도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특별한 결과물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어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들이 나의 소원을 내려놓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리고 네가 아니라 그는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명은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나의 때에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게 하시는 분, 일할 자를 세우시는 분, 그 분명한 경계를 정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들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취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몫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몫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정말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 여호수아가 정말 최종적인 성취를 다 이루는 그 여호수아의 삶을 봤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 새로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의 선을 넘을 수도 있지만
아멘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명일 것입니다. 사명은 내 소원 성취의 과정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나의 공로는 더더욱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명령을 받은 것까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행한 후에 나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 생각을 이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덕목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말할 때 모세의 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자로 대표됩니다. 모세가 정말 좀 철이 없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애굽 사람을 그냥 히브리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만 너무 앞서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부르심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세에게는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하면 바로 이 무리바 반석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였기에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잘못을 해도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시는데 모세는 이거 한 번을 안 봐주시네 라고 모세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봤을 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지금 우리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입니다. 결국 가나안이 영적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율법으로는 단 한 번의 실수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가르침이 모세의 삶을 통해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억지로 들어가지 않은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또 한 번 더욱더 강하게 전해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선을 지킬 때, 우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나의 소원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나의 성취를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